역사 일으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 복음 가졌다고 또 좀 멀리 있는 지역에서 환경이 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좀 더 잘하라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우리 산업선교 참 너무 축복된 이 산업선교 헌신예배입니다. 우리도 힘들권에도 저런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오늘 산업선교 드리는 걸 보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선교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 이번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나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축복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난 잘 몰랐는데요. 뉴스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삼성이 인도에서도 영향이 큽니다. 휴대폰도 제일 많이 팔리고요.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이 나는 한 번도 그런 곳에 안 가봤는데 구속돼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찬 채 뉴스에 나오는 게 보더라고. 사실 성경 말씀이 맞구나. 돈 있는 게 복이 아니구나. 그렇지? 아니 솔직히 말해 돈 가지고 있어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돈 달라는데 안 줄 수 없잖아. 근데 줬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는 안 오거든요. 왜냐? 나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게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돈 없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이 꼭 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 없는 진짜 복은 뭐냐? 바로 누구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듯이 힌두권에도 모슬렘권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인도에 들어갑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요. 이렇게 많이 적응이 되어가지고 인도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 인도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나 목사님들에 비하면 사실 고생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뭐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참 저는 작년에 1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작년 11월 8일에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화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보니까 5만 원권이 70%가 유통이 안 된대요. 그게 블랙머니입니다. 유통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다 이렇게, 왜냐하면 은행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니까 그걸 다 어디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머니인데
좀 인도 같은 후진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것들을 좀 잡아낸다고.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모디 총리가 발표를 하기 1시간 전에 그게 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걸 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우리는 이제 돈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한 8천만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인구가 12억 중에 이제 8천만이 이제 돈이, 이 사람들은 돈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가 난리 나냐? 백화점, 명품센터, 또 하나는 기금소. 이제 막 돈을 받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돈도 안 세보고 주는 사람도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 그냥 뭐 왜냐하면 그 돈을 이제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휴지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돈을 한 달 동안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돼요. 그 옛날 돈을.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블랙머니가. 그러니까 좀 뭐 돈 있는 사람들은요, 막 그러니까 막 보따리로 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받는 사람도 세보지도 않고 주는 사람도 세보지도 않고 막 이런 물건을 사는 거예요. 명품이나 기금소, 금부치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소식도 몰랐고 뭐 그들이 저희가 그 이튿날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인데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 이상씩, 500만 원 이상 정도 저금을 해버리면,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세금을 50%를 떼버려요.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 후진국일수록 그게 그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 인도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저리 가라요. 보통 상류층들이 그렇습니다. 막 그 돈을 감당치를 못해가지고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어떻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좋다, 은행에 50% 뛰는 걸 내가 이 돈 세탁을 해줄 테니까 50%를 나한테 달라. 그래서 50%는 이렇게 하고 50%는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돈은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한국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를 찾기 위해서, 왜냐면 돈을 못 쓰니까, 옛날 돈을 못 쓰니까 다 우린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다 그 은행에다 이제 저기를 하고 거기서 찾는데, ATM기에서 찾는데 2시간을 써서 한국 돈으로 3만 원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찾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어느 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을 써서 기다렸는데 바로 앞에서 돈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식이 이제 11월 8일부터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이렇게 조금, 저도 그래서 처음으로 환치기를 좀 했습니다. 환치기 좀 아시죠? 거기 있는 그 누피라는 그 돈을 내가 한국 계좌로 이렇게 그 사람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누피를 주는 거, 누피 통장으로. 그러니까 조금 살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먹고 살기 힘들었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인들 중에서 하루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벌어서 하는 사람들은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근데 돈을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 그래서 GDP가 5%에서 6%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 전까지도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뭐 집세를 달라고 주인이 말을 못해요. 거기는 월세 제도인데.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이제 버텨가지고 들어왔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인도 땅에 그걸 하셨을까? 내가 인도 땅에 가자마자 기도한 제목이 생각나더라고. 왜냐면 인도 교회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영국 국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에 익숙하냐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뭐에 익숙하냐? 얻어먹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발달되어 있는데, 아멘? 그들은요, 그거 관심 없어요. 아주 좀 이상한 근성이요.
그걸 제가 처음에 느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복음은 아니다, 이건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인도 땅에서도 인도 교회들이 이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세계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 팀들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화폐 개혁이. 근데 그 화폐 개혁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실행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뭐가 된다? 휴지가 된다. 우리 한국도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70% 80% 그 5만 원권 아마 그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근데 가장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느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런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할 건 또 다 해요. 이해가 되죠? 그저 가난한 사람들 정직하게, 왜냐 내가 매일마다 먹는 게 있어요. 사과 하나 먹고, 왜냐면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일을 꼭 먹어야 되니까 이제 사과도 한국 사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인도 사과는 얼마나 질기고 맛없는지 푸석푸석한. 그래도 하나씩은 좀 먹는, 그거 또 하나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코넛이에요. 그것이 그 먼지를 많이 먹고 공기 안 좋아서 먹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알력도 생기고 참 좋다. 압력이라고 하지. 눈에 그 알력, 힘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씩 먹는 게 뭐냐면 코코넛이에요. 그 한국 돈으로 600원, 700원 정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모든 게 좀 올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 블랙머니를 잡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그리고 테러에다 지원되어지는 그 돈들을 잡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중에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면 모슬렘과 기독교예요. 교회에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 목사님 교회, 이 사람이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없는데 자기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사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도와달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저는 여유가 있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우리도 물론 어려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 현지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힘들다,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따 동영상 볼 때 다 나옵니다만은 그 엘리트 교회였는데, 그 엘리트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와요. 한국 돈으로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요, 인도에서는 굉장히 물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억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헌금 내역을 이렇게 봤더니 5분의 1로 떨어졌어. 그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교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교회들마다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아시우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교회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많이 안 됩니다. 많이 도와줄 돈도 없고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서민들하고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겸사겸사해서 그들이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모슬렘도 아마 돈이 안 나오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나 힌두 교인들은 그들이 상류층이고 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저기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기도 제목을 잡기를, 맞다, 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인도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뭐 하는 거다? 선교사 파송하는 거다.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런데 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인도가 근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본은 못 바꿔. 복음만이 바꾸는데 기본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그 패턴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블랙머니를 잡아내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맞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힌두권에서 모슬렘 살리고 아프리카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는 거다. 나라를 제대로 쓰도록. 아멘 좀 하세요. 강릉 세계일교만 세계 선교하지 말고 우리도 좀 합시다. 그렇지? 아멘?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발판이 될 텐데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복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인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상적이고. 저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하나가 응답이 뭐냐면 작년 5월 달이죠. 우리 전도지와 우리 복음 편지가 힌디어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막 그거 보고 얼마나 기쁘고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인도어는 없습니다. 인도어는 없어요. 중국어는 있고 한국어는 있는데 인도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23개의 공식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그 23개 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힌디어예요. 약 세계에서 5번째로 이렇게 많이 쓰는 모국어로 쓰는 그 힌디어란 말입니다. 그거로 우리 아시 목사님이라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전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번역을 좀 부탁을 했더니 그래서 힌디어로 그래서 자기가 이걸 써도 되겠느냐 뭐 얼마든지. 그 다음에 복음 편지 보고 이 친구가 더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냥 그 번역하다가 사모님하고 그분들이 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복음 편지 번역하고 나서 목사님 이거 우리가 제자들 양육하는데 이거 써도 되겠냐? 우리가 원했던 바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우리 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필요하니까. 왜냐면 그 번역할 때는 우리가 좀 돈도 좀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가지고 그거 하다가 전도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편지 가지고 하다가 그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 5위권에 안에 드는 모국어 쓰는 힌디어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지와 복음 편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막 지금도 저 가방 속에 너무 감사해요. 그거 보기만 해도 참 왜냐면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교사님들 좀 힌디어리든 선교지 좀 달라. 여기서는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큰일 나요. 맞아 이제 테러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난다고 나한테 감히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이분들은 와서 여기서 뭐 했지? 전도지도 하나 없이? 그러니까 주로 학교 사업, 구제 사업,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한국의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한 일이지만 내용만 없는 거예요. 핵심만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것만 빠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좀 참고 삼아서 하려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전도 아예 상상도 못 하고 있어. 우리는 매주마다 들어가는데 참. 그래서 이 전도지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참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그 말을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막 기쁘고 그 전도지와 그 복음 편지.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게 또 응답 중에 응답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올해 1월 달에 참 난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을 준 교회예요. 정말로 저는요, 제가 열매 있던 없던 목사님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막 와서 밥 사주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 1년 동안 한국인 거의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주로 힌두인들만 만나고 이렇게 보면 막 뭐 도와달라 막 이런 사람들만 있어. 좀 이렇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저기는데, 어쨌든 막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좀 막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전도로 소통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같이는 없어요. 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제가 처음에 상해 나갔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 기도가 있고 물질 있고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내가 없는 데서 합숙훈련이 진행되고 내 이름으로, 그게 중국 상해예요. 근데 193명이 1차 합숙을 받은 거예요. 그게 1년에 2번씩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원이 약 2군데에서 지금은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심각하니까 1년 전만 해도 약 140명이 2군데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강릉세계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받았듯이, 복음을 받았듯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해로 기도와 물질로 사실은 전달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건, 그래서 내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를 잊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열매가 있던 없던 막 지속적으로 목사님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막 알게 모르게 막 내가 다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작은 같이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월 달에 드디어 상해교회에서 우리 인도로 6명의 중직자와 렘넌트가 캠프를 온 겁니다. 델리대와 레루대에. 여러분들이 했듯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참, 그거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데, 또 이 캠프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레루대, 델리대, 또 그 현장 교회들 그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면,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참 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그냥 20주일 만에, 또 중국 같이 3박 4일 동안 그렇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3주를 잡았어. 3주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렘넌트 2명은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참 잘해요. 인도 사람들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일반 대학생들은 참 잘합니다. 좀 상류층 사람들은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 세 번째로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뒤지잖아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응답을 받았듯이, 또 우리 강릉세계교회를 통해서 상해에서 응답을 받았듯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뭐요? 이제는 인도에서도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세계 선교하고 선교서 파송하되, 특별히 모슬렘이에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래서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참 부끄러워요. 이런 말을 하기에는 상해에서도. 그런데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그런 일만,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런 번역하는 거, 또 이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지금 한국은 전 세계 가서 하잖아요. 근데 난 지금까지는 몰라. 제가 모르는 데서 했는지는 몰라도 필리핀이 뭐 그렇게 역사 일어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역을 많이 하시거든요. 필리핀에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나라 가서 캠프했다는 것은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중국에서는 비록 크진 않지만 저는 그게 받은 응답이에요. 그게 또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는 인도로
인도에서는 또 모슬렘으로. 맞지? 그게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고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요. 맞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있는 자요? 복이 있는 자요. 정말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자녀된 거고 전 두 번째로 이런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성취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감격이 나오고.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산업 선교 오늘 찬양하는 분들을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 유 목사님이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게 뭐냐? 5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계속 찾아내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산업성기들 정말입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많이 주시면 뭐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거 다 해요. 그렇지? 응?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우리 산업성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꼭 무조건 감사를 계속해서 찾아내세요. 기도하면서 다 감사거려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맞다. 이 선교 현장에서 뭘 하려고 뭐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는 뭐를 자꾸 찾아내야 되겠다? 감사를 막 계속 찾아내는. 그래서 다니엘이 죽는 거 알면서도 오히려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뭐 훈련을 많이 받고 다른 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필요 없고 우리 산업선교 우리 오늘 이렇게 특별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산업선교 문 열어달라면 뭐 내가 무슨 일하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감사 기도로 계속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되냐? 가능해요. 저도 힌두권에서 모슬렘 살리게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000명, 5,000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사 기도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시간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감사 기도를 찾아라. 기도를 하되 자꾸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면 전부 다라고 생각되죠. 나머지는 다 보여집니다. 다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받은 응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상해교회가 와서 했던 그거에 대해서 강릉세계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하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이제 우리 상해교회가 한다. 이제는 인도교회에서 할 차례구나. 하나님이 역사심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만 하고 한번 이게 동영상을 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인도에서 모야라는 그 친구가 이름이 좀 뭐 복잡해요.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모야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너 뭐야? 모야를 너 뭐야? 이제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야인데 너 뭐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조금 그 힌두권에 그 어떤 좀 생각이 좀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모슬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에요. 그 말은 얼마나 위험하냐. 천주교가 약간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전도를 안 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뭐니까?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게 천주교 사상, 기독교인인데도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천주교 사상, 동방정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어느 정도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바이페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전 교회 중직자들을 뽑아요.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참 민주주의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 두 곡 딱 하더니 예배 시간인데, 우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하고 막 예배했는데 찬양 두 곡 딱 부르더니 선거를 2시간 동안 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도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모야라는 친구가 사실은 엘리트예요. 대학까지 다 나오고 시티은행의 그런 협력업체,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업체 이제 직원이에요. 뭐 나는 그 친구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 나는 관심이 전도지 주면서 이거 한번 이렇게 번역해보라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감동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번역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줬더니 별 감각이 없어. 그리고 전도지도 이거 이제 한번 보고서는 이렇게 좀 저기 좀 달라겠다니 어떡하지 안 주는데,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가 있다니까 자기는 그런 거 많은 그 선교대회는 참여했지만 복음적인 선교대회는 참여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참여하고 싶으면 네가 다 비행기 싹 내고 훈련비 네가 다 내고 아멘 좀 하세요. 그럼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러더니요, 알았다고. 훈련비 얼마나? 합숙 1차 합숙 20만 원이잖아요. 보니까 올랐더라고. 25만 원이더라고. 근데 나 잘 몰라가 20만 원. 그러면 만 높이거든요. 그 만 높이면요, 그 한 달 월급이요. 그것도 그 영사 한국 대사관의 영사 운전하는 기사 월급이 10,000원에서 12,000 루피요. 그러면 그들이 측에서는 굉장히 높은 월급이거든요. 물론 상류층은 또 다르지만, 상류층은 뭐 그보다 훨씬 높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건 굉장히 센 월급인데, 그걸 너 이거 훈련 받고 또 비행기표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지가 다 하고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될 거 없지, 그렇지? 나는 이제 데리고 오면 안내만 해주고 좀 차만 태워주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일정을 하고 얘가 이제 3주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1차 합숙훈련 다 신청까지 했는데 비자가 좀 늦어져 가지고 1차 합숙을 못 받은 거예요. 2차 합숙훈련.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합숙훈련 우리가 다 참여했고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했고 해서 잘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밤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다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좀 한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 영어를 참 잘해요. 영어 학원 강사까지 했던 친구니까. 근데 자기는 좀 한국말을 배워서 좀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사실은 영국으로 가가지고선 신학을 공부하려던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친구 한국말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전도대학 어디요? RTS. 왜냐면 그 영어 통역하고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RTS는. 그래서 한국어를 다 배워야 된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RTS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자마자 한국문화원에 가서선 한국어 배우려고 이게 다 이렇게 알아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 친구 하나가 있고, 이번에 캠프 하면서 또 하나 라켓이라고 하는 힌두교의 성지라고 하는 바나나시에 거기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좀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우리하고 한 6개월 정도 좀 한국어를 좀 공부하다가 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굉장히 관심 갖고 그러니까 RTS를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라켓이라는 지금 현직 목회자예요. 근데 젊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근데 그 친구가 교회도 제법 큰데 아마 이따 사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라켓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그들이 성령 인도받도록 꼭 한국 들어서 RTS 뭐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받도록. 또 하나는 우리 힌디어를 번역한 아시 목사님, 그분이 그 젊은 사람이 그분데요. 근데 딸이 둘 있는데 6살, 4살짜리인데 아예 선교사로 지명하여 불러서 너희들은 선교사다. 이상하게 중국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시 목사님 그 자녀들, 그리고 아시 목사가 결단을 내려야 돼 지금. 왜냐면 우리 복음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자기들이 여태까지 연결되어진 그런 교단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하던 거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 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결단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런 지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좀 많이 봐요.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손을 좀 많이 보는데 그 친구도 좀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받도록 그런 아쉬 목사님, 라켓씨 또 그 친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김광 목사님이 감사하게 끝나는 시간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15분 동영상짜리인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때로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